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13, 14절 그렇게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9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 10절에 나오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2000년 전에 오시고 또한 그의 영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자신의 성경 기록을 하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유대 작은 고을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무대를 옮겨가면서 온 백성을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했고 2절 말씀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도하였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으로 BC와 AD를 가르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예수님께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통치할 때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누구신지, 우리를 섬겨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그 시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두 기사를 통해 1, 2절의 말씀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와 공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성자 하나님이,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이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성자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연히 왔거나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력에 미흡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본문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그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작은 성읍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것이죠. 룻기 본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인 이 룻기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부분이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록하고, 에브라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보아스는 다윗의 정말 이 선조니까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나게 하셔서 이 베들레헴으로 하여금 유명한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동네로 갔다는 것이죠. 비록 로마 황제는 제국주의 목적으로 많은 이방 민족을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호족을 명령 내렸습니다. 호족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호족 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또한 난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뿐 아니라 그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라고 의도적으로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그 순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다윗 가문에서 나타날 메시아가 진정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막무가내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계획과 그 경륜 속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바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말씀,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여관도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자신을 낮추는 건데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릇하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영광과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의 찬양대로 억울하고 또 비천한 자들을, 없고 또 천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래서 그의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구하셔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죄 대신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성자 하나님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영광과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동은요, 가장 그 시대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또 업수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겨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들까지, 그들에게까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천사들이 복음의 소식을 그 목동들에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비천한 목동에게뿐 아니라 비천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질병에 약해서 몸져 눕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휘둘려서 죄의 노예로 또 실패하기도 하는 정말 비천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원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위해서죠. 하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긴 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겸손히 엎드리고 죄 많은 육신의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청했던 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가 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어. 하나님의 평생 원수,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부여받고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그 축복,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화목함과 친밀함을 매일매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말구이까지 낮으셔서 주변을 섬겨주셨던,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행복한 성도, 또 주변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의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스스로 나도 내 낙심하며 잡고자 하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부활로 찾아오시고 왕국의 회복, 평화로 찾아오시고 화목함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